자,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이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이제 극적인 반전이 있는 본문입니다. 저번 본문을 잘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의 그 멋진 고백이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이 이제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이 좀 시간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한날 한시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를 기억하시지만 베드로는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남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인자라고 봤을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봤을 때, 선지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에 머물고 있던 메시아의 그 틀을 어느 정도 깨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언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그들에게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 자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의심하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가짜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괜찮은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돋보이고 정말 수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속 수레바퀴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 혹은 선포, 간증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보면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우리 각자만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또 혹은 공동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의 고백으로 어떻게 돼요?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신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 고백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분이 비천했던 한 여인, 그녀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고 베드로의 고백이 구속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흔적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엎치락뒤치락이잖아요. 그럴 때 붙잡을 수 있는 특별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귀한 손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분명 우리의 신앙을 엎치락뒤치락 끌고 가세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냐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증과 체험, 우리가 확신이 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엎치락뒤치락 거리는 그 싸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과 우리의 특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백과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대박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구속사의 그 신비가 완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 이 먼 세대가 지난 우리 입장에서야 이게 신비롭고 혹은 놀라운 은혜일진 모르지만 막상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참 신비라고 말하기보다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말한 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신비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신묵은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대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래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경하니까 말릴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스승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모양새가 될까요? 그 스승이 과연 사랑받는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에게 그 죽음을 앞둔 죽겠노라 말하는 스승의 그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사단아라고 별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아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다녔지만 제자들 이렇게 혼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대놓고 가장 심한 욕을 지금 베드로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원문을 사실 번역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호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서를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셨던 그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무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 성경이 무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번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에피티마오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어감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어 그대로 책망하고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지금 배려와 그 예수님을 걱정하는 의미가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질 정도의 강함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반발하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그려주시죠? 털복숭이에 덩치 큰 남자가 왠지 어떻게 돼요? 좀 꿀려 보일 것 같은 예수님을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분위기, 그런 험악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스승을 사랑해서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덩이가 부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착하고 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적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돼요? 진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굳이 그렇게 씹어 죽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로 잘글잘글 썰어버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성격이 만만치 않으세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혼나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갈지라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센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제일 치욕적인 말은 결국 뭐냐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지 높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긍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더군다나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가 직접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도 했는데 오히려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예수님이 완전 직접 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훨씬 더 부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처 입을 만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까? 베드로가 한 짓이 혼나면 혼나는 것인데 왜 사단의 자식까지 가야 하는가? 왜 굳이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얘기할까? 왜 굳이 그렇게 혼내셔야 할까? 좀 전까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였는데 왜 그가 이렇게 몰락해버리는 것일까? 왜 이렇게 신앙이 몰락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꾸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물론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만났던 순간, 말씀의 은혜든지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병을 고쳐주시는 여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어쨌든 진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진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한 고백을 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물론 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격려하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유지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짧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작심 3일은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너무 안 돼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맨날 달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멋지게 되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이 결여되어 있고 실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분명 진짜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진정한 실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많은 고백은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의 진짜 실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는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의 삶이 결여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베드로가 실력이 없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이잖아요. 가장 처음에 불렀던 5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실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왜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요? 왜 그래요?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생각하냐 하면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대들은 자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만 정확히 그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들으면 어떤 그림을 떠오르냐 하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가요. 무겁고 힘든 모습들. 인생의 책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의 짐을 각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십자가는 책임 혹은 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 각자 역할과 책임을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그 이전의 삶이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냐면 성경은 베드로의 삶,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죽지 않았냐 하면 후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이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꿈, 결국 자신의 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이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식민지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하는 자들이 모여 만든 의결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곳에 속한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메시아인데 누구 손에 죽어야 돼요? 차라리 죽으려면 로마 군대와 싸우다 죽는 게 차라리 어떻게 돼요? 이해가 갈 법한데 같은 민족에 의해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들에 의해 죽을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제자들은 다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스승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난 이제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올인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난 죽을래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부활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무엇만을 지금 보고 있냐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꿈만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그가 분별하지 못해요? 베드로는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베드로의 가장 큰 억울함.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대요. 그게 왜 억울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보상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보상, 내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꿈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그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의 축복된 삶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부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보상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보상의 내용이 전부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난 나는 없고 오직 내 꿈을 이룰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내가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없으면, 내 헌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그렇게 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집이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새끼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플 수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덤빕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그 곁을 떠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덤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왜 덤비셨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유를 아실 줄 압니다. 그 당시는 그게 전부였고 절박한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것마저도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만큼 볼 수 있다라는 건 그나마 내가 성장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수없이 책망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덤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 사람의 꿈이 사실은 인생의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땅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참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씁쓸함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는 것들을 너무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명성교회 건을 보더라도 참 부끄러워요. 물러날 때 참 멋있게 물러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해왔던 참 열심히 사역해 오셨을 텐데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하늘의 것이 아닌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한 존재일 뿐이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말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오히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든든한 투자 대상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안 해주시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것이 상처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십자가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니까. 미련한 삶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멍청해 보입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을 내 꿈과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싫은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얻고 싶은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신앙의 이름으로 내 꿈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싫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내 꿈을 못 박아 죽이기가 너무나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십자가의 예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지만 그렇게 십자가가 싫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보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드러난 삶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호통을 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덤벼서 예의 없는 놈이라서?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사단이라고 혼내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의 십자가를 막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죽으면 나는 어쩌라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죽는다는 스승을 막으려는 제자의 조금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되어지냐면 십자가를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정작 예수님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에게도 고통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쉬는 거예요.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가지는 모든 희노애락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희노애락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22절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속삭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돼.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사단이에요. 누구의 시험이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을? 광야에서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 사단은 세 가지 시험, 즉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시험하죠?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 또 뭐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봐.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결국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 너의 능력을 펼쳐봐.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 절해. 나에게 절하면 너의 목적,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얻게 해줄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잖아. 근데 못하러 십자가라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 쉽게 할 수 있어. 편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너는 편하게 네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편하게, 고통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없다고 부인할까요? 그렇게 부인하는 교인들은 없어요. 기본 속성상 세상과 거스르게 돼 있고 사단조차도 핍박하지 어떻게 돼요? 사단조차도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십자가 아니라 편하게 쉽게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중요하냐면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중요한 건 결과예요.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고통이 없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주여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죽음과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외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에게 열받은 게 아니에요. 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광야의 시험이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가 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꿈꿔왔기 때문에 그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란 단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보상을 원하고 신앙을 어떻게 돼요? 편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많잖아요. 교회 쓴뿌리다. 교회 쓴뿌리라 하면 새신자를 쓴뿌리라 얘기하지 않죠. 교회에서 다닐 만큼 다닌 사람들. 그런데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 특징을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과연 그들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쉽죠. 여러분이 어떡해요? 보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주된 근거가 보상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패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보상으로 흘러간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왜 오셔야 했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습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보상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아이들처럼 기대하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장이 된다고 하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어떻게 돼요?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이건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어요. 나는 그냥 예배 드렸으면 나 할 거 다 했어. 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난 꾸짖지 마. 사명 말하지 마.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이라도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쁘고 힘드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놓기도 싫고 뭔가를 하기에 너무나 부담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데 우리에겐 사실 여유 있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을 하실까요?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되어져 갈 것이니까. 모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내 시간을 내놔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가 여유가 있으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내 없는 것들을 쪼개서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온통 신앙생활의 쉼과 편안함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악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신앙의 보상을 원했고 신앙의 편함을 원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나쁘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다 성격이 나쁘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그런데 성격이 좋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는 당연히 그것이 신앙인 양 마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세상의 일이나 사람의 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꿈인지 세상의 꿈, 나의 꿈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부상으로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바쁘고 힘드니까 신앙은 좋게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드리는 것도 싫고 뭔가를 하는 것도 싫고 정말 난 힘드니까 그것이 타당하니까 사실이니까
신앙이 자꾸 편안한 것으로 가니까 훈련도 없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유혹이요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 여러분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열심과 세상의 배려이기에 불행하게도 혹은 슬프게도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과 유혹이 되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를 유혹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타당함이, 보상이, 편함이 여러분의 신앙이 유혹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상과 편안함을 신앙의 목적과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진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변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하여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보상과 편안함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